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며 위선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기 싫어서 욕하신 것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셨던 이유는 당대 내놓으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본문의 바로 앞장인 2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각각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에게 계대 결혼을 근거한 부활의 질문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받는 질문은 한 율법사, 곧 서기관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가지고 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난제들을 답변을 못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어떠한 질문 가운데에서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 없이 답변해 주시고, 도리어 율법을 근거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자신의 자손에게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22장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22장 46절,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따라서 22장의 이 내용을 결론 지으면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몰랐고, 무엇보다 율법에 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의 적용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히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당대 종교자들을 비판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강요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본문 4절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때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델로우라는 말인데요. 이 원뜻은 뭐뭐할 용의가 없다, 뭐뭐할 의도가 없다, 뭐뭐할 열망이 없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냥 그 율법을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들의 그 마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의지가 없었고 용의가 없었고 열망이 없었다. 곧 그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과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문띠가 무엇일까요? 경문띠는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라도 수시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미간과 손목에 그 말씀을 적어서 감싸거나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수시로 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면서 조금만 잘못해봐, 아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벌 내리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붙여서 자랑하라고 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6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그들의 외식을 위해서나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언제든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시고서 이 명령을 하신 거라는 거죠. 또한 옷술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옷술은 왼쪽 소매에다가 청색실을 길게 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구별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라는 의미로 이 옷술을 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의로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경문띠를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장식품으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지 그것에 대한 본인은 잊어버린 채 그저 이 말씀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몰랐다. 참된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그냥 잘 몰랐구나 하고 끝내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본질적인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잘한 점이 더 많습니다. 일주일에 2번도 금식도 하고 말씀도 달달 외우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잘못한 것은 그들의 그 신앙의 방향성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신앙에 심각한 오해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모범이자 기준입니다. 이뿐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할 땐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 했는데요. 항상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곧 법이고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힘있고 무섭습니까? 누군가가 선뜻 나서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율법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기준이요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사람들이 경문띠를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저 정도는 해야지 구원 받는구나.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자신도 없고 난 말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날 보면서 기뻐는 하실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미간에 있는 성경 다 못 외워. 나는 금식할 자신이 없어. 이러면서 좌절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좌절만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단순히 위선과 외식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마치 개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바꿨습니다. 또한 그러한 수고와 진심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였고 우리의 전부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앞에 서는 사람이 그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신앙은 노력이다.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제대로 살아라. 더 수고해라. 더 노력해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본문 바로 뒷절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본질을 흐렸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저들은 자신도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문까지도 닫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본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세 명을 언급합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입니다. 이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모두 다 어떤 한 공동체에서 대표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구분하십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아버지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라면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감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군림하거나 함부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지적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간에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성도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군림할 수 없고 누군가의 위에 서서 그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짓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느 직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모두 다 직분이지 우리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을 따라서 그냥 그러한 직분을 존중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고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종종 이 부분들을 헷갈려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다 보면은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는 말 때문에 종종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말 그대로 큰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큰 자는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누구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큰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야, 혹시나 너희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이 부러웠던 사람들 있니? 그러면은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는 말고 너희는 큰 자이기 때문에 섬겨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달란트를 맡기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더 큰 자라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건 간에 누구보다 더 가지고 있고 더 큰 자라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크다는 것을 과신은 하되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굴림으로 쓰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용어로 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의 모습, 그것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우리의 삶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문제는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고 그 내용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지키고 행하더라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한계와 그 본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모르냐의 그 지점이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누는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이 자랑이었고 마치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과 진심과 수고가 자신들의 전부인 것 마냥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 이유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다 은혜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핵심은 은혜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도 조금 알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10중 8구 자기의 신앙은 다 자신의 자랑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의, 나의 진심, 나의 노력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가대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새벽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몇 독을 읽었는데, 이런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해도 은혜를 잊으면은 너희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내비치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갈구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엎드림이 우리를 넘어서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유혹이 다가왔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이것도 하나 못 이길까 봐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번 꽉 물고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자랑과 열심을 내세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성도는 행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신문을 보았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곧 이러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를 옮긴 경험이 성도들 가운데 76%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쯤은 다 옮겨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기사를 읽을 때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도 하고 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뭐 다양한 문제로 이사를 한 번쯤은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사에서 정말 놀랐던 것은 교회를 옮겼던 76%의 사람들 중에서 50%는 교인과의 갈등 때문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교회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이 전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새신자는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부분 상처를 받는 그 이유가 새신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실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비신자들과 초신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아는 겁니다. 아, 저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의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으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